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존귀에 이르는 그릇과 수치에 이르는 그릇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에도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지배는 수치에 이르는 그릇도 있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도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수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죠. 똑같이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그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예를 들면서 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수치로 간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수치의 길로 가느냐?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고집 때문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래도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계속 징벌하시는 걸 그래서 보여주셨던 것이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수치에 이르는 길로 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을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거룩히 구별되어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쓰시기 편하시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실 수 있도록 만드시려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두 번째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든 일에 준비가 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준비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좋은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게 자꾸 심각한 얘기를 왜 자꾸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그릇으로서 사는 그 모습을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은 이제 고집을 버리라는 얘기니까 적용 1에서 나눴던 얘기였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것은 적용 2에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집을 버리시고 여러분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신 그릇, 꼭 필요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존귀한 그릇이 되셔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수치에 이를 그릇들을 일깨워 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변에 그 수치에 이를 수 있는 그릇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자.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수치에 이를 수 있는 그릇들을 건져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대상이 이게 누구에게 누구와의 논쟁을 말씀하는 것이냐? 이게 이단들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지난번에 이단들은 상대조차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또 논쟁하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그럼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냐? 불신자들도 아닐 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한참 지나가도 또 그 얘기를 또 꺼낸다는 것은 약간 뭔가 좀 이상하죠. 내용상. 자, 그럼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와의 논쟁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수치에 이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존귀에 이를 자와 수치에 이를 자가 있는데 수치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접붙인 믿음이에요. 그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접붙인 믿음이라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접붙여지기만 한 믿음인 거예요. 간당간당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현혹되어서 장차 수치에 이를 수 있는, 현혹돼서 거기 빠져들면,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는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논쟁들 피하라. 그 사람과 논쟁하는 건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그래서 네가 아는 것처럼 그것들은 다툼만 일으킨다,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당연히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를 의미하죠. 다투지 말아야 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된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는 그 모든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우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줘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막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막 험한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서신서를 보면. 그런데 이 말씀 24절 말씀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러면은 감독은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막대했냐 라고 의심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다루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감독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부드러우며 또한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접한 이후에 복음을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수치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어야 된대요. 그들을 방금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투지 말고 인내하며 부드럽게 가르치되 통제하심을 따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건 여러분 뜻을 아시잖아요. 통제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깨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게 되면 회개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이 진정한 진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인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이라는 거는 방금 25절 말씀이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깨워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뜻이 뭘까요? 마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먼저 특성을 보면 하나님을 흉내내되 정반대로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자기도 장차 적그리스도, 자기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를 내되 겉모습만 흉내내고 내용은 정반대인, 이게 이제 마귀의 특징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 이제 마귀의 뜻이 될 건데,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였습니까?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라서 그들도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마귀의 뜻은 요거 완전 반대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의 삶을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유대교인들,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방탕한 삶을 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안 죽네, 저렇게 살아도 뭐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네, 뭐 죽어도 뭐 하나님께서 치시지도 않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상관없어, 불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안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벌을 받게 하는 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병확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뜻에 따라서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 잡혀 있는 사람들,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일깨우고 마귀로부터 빼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되찾게 해줘야 된다. 그 믿음이 간당간당한 그 사람들을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깨워야 되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되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깨워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의 논쟁을 피해라. 그것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그리고 감독은 결코 다투지 말고 그들 모두에게 부드럽고 그들을 잘 가르치면서 인내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온유함에 따라 일깨워야 된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인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그 언급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누구에게 얘기했는가 우리가 봤더니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 경계선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바울은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침으로써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존귀에 이르는 그릇과 수치에 이르는 그릇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존귀에 이른 그릇이 될 것이니까 수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지 말고 오늘 이런 일에 따라서 부드럽게 잘 가르쳐서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바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연약한 자들을 일깨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도 아니었죠. 누구였는가 하면 아직까지 믿음은 가지고는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지금 연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가르침에 꼬임을 받아서 넘어가서 수치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오늘 24절에서 그 얘기를 잘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다투지 말고 그들을 잘 인내해 주면서 부드럽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했느냐?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왜 썼다고 그랬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복음을 듣고 믿긴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다시 속아 넘어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과 어떻게 대했느냐? 히브리서에서 오늘 24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실이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시면서 끝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리고 예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으로 히브리서를 또 설교 시간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또 그 서신서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맨 처음에 등장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주제로 탁 던지면서 얘기를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에 빠져 있었다고요?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맨 처음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였어요. 사람보다 훨씬 높은 존재,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울이 보면서 막 꾸짖거나 막 싸우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보다 예수님께서도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의 각 구절들을 다 인용해가면서 하나하나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한 존재처럼 보인 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사실은 그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시다. 그거를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죠?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잖아요.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예수님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역시 그들에게 가르칠 때 막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즉 모세는 성막을 섬기는 종이었을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모세만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해버렸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만 따르면 망한다 너희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높였죠? 세 번째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였죠? 첫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세 번째 언급했던 게 뭡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인간 대제사장.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을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요. 즉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씻고 제사를 드려야만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 도리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주어진 역할만을 감당할 뿐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예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명령받아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온갖 규례를 다 지켜야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그 레위 지파가 뭐 생기기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그였죠. 예?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이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예 예수님께 11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셈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섬기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지파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내용이 지금 혼자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히브리서 말씀이 다 내용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다 폐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수 더 많은 얘기에 대해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 10장까지 그 모든 얘기들을 한 거예요. 세 가지, 크게 주제가 세 가지. 천사 숭배 사상 안 되고, 모세 안 되고, 인간 대제사장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최고 높다. 이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들어와서 뭐에 대해 얘기하죠, 주제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믿음에 대해 얘기했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세상을 곧 심판하실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 다 믿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믿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믿어야 돼. 이걸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11장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너희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너희 마지막 때, 심판 때 구원받는 게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라고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들어서는 강조하는 게 뭐였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앞에서 열거를 있었으니 너희는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바라보고 믿어야만 한다.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 메시아인 거 틀림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말씀을 믿어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라고 12장에서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너희가 믿을 때 유대인들이 온갖 핍박을 당하지 않냐. 그렇게 핍박할 때 그 핍박을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가 아들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다 징계받게 돼 있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핍박을 징계로 삼아서 도리어 너희를 거룩함으로 만들어 나갈 그 기회로 삼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 연결이 되시죠, 이렇게. 히브리서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자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가 막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런 것 같지만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하고 나니까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받는 것도 견뎌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처럼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내하면서 그 막 이상한 생각하고 엉뚱한 거나 막 섬기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에서 했던 말씀을 본인이 실천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잘 가르쳐 주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거든요. 많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주면 좋은데 이거 안 받아들이거든요.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잘 인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제 어머니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올해로 25년 됐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25년 기다려가지고 그 이제 아들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25년 지나서 어머니 구원을 해서 그렇게 막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었는데 이제 결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제가 믿자마자 25년 전에 어머니께 바로 전도를 했거든요. 너무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단칼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틈이 날 때마다 전했는데도 저희 어머니 아주 요지부동이셨어요. 진짜 마음에 강팍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변화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말씀과 찬양을 들으시고요.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셨더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도 하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의 80년 가까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신 그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엉뚱한 얘기 막 이런 거. 그러면 아주 제가 너무 답답하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드리려고 하면 그걸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또 안 드리려고 하시고 막 고집 부리시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참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 믿어야 돼요.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젊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 믿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믿고 살아온 세월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80년 동안이나 안 믿고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고 열어주시는 길만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어머니를 대할 때 적용하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더 부드럽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마다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 막 이렇게 답답해가지고 막 할 때는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부드럽게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을 이렇게 고백을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어머니를 건져내는 일인 줄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많으시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건지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나부터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강해진 이후에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24절 말씀처럼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꾸준하게 내가부터 읽어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원리들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리해 두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활 있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영의 부활의 원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쉽게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막 당황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야 그냥 믿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곧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둔 말씀과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내 힘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그분의 통제에 따라서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뭘로 일깨우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함으로 일깨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온유가 아까 전에 뭐라고요? 통제잖아요. 통제.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제 받아서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성령님 통제 받으셔서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방금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바울은 다투지 말고 부드럽게 인내하면서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본문을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고린도 교인들하고는 다퉜던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4절 말씀과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고린도전서 4장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이런 얘기를 막 성도들한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한테 가겠다. 막 이런 얘기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불평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헌금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좀 불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미쳤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들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는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이게 불화가 뭔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오늘 24절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냐. 감독은, 목사는 절대 성도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 이 정도로 했으면 다툰 건데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부드럽게 말을 했느냐. 24절 말씀에서는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령 방금 인용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매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것도 이것도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죠,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악하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사악하다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 설교 중에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들을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께서 임하실 때 저주받으라고 막 이런 정말 좀 무서운 얘기까지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4절에서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울이 도대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과거가 후회가 돼가지고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런 모순을 이해하시려면 바울만 보실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대상이요. 즉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없는데 고린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인들 특징이 있어요. 본인들의 신앙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영적인 은사도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분별력도 아주 좋고 또 아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헌금도 제일 먼저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사실이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반대였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중시하긴 했는데 방언의 은사만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만.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막 은사를 얘기할 때 방언이 제일 하찮은 것이다라고까지 막 얘기할 정도로, 물론 똑같은 거지만 그렇게 일부러 얘기할 정도로 그 방언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막 엄청난 큰 은사로 막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중시하고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기들은 분별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방종이었거든요. 즉 아버지의 그 첩과 동침하는 막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찬식 때 자기 부자들끼리만 막 어울리고 자기네끼리 막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찬식 참석 못해도 뭐 알 바 아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배 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뭐 머리에 뭐 쓰지도 않겠다. 뭐 우리 짧은 머리로 뭐 예배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배 규칙도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방종이거든요, 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제일 먼저 결정한 게 고린도 교회가 맞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돕자, 헌금을 모아서라고 얘기는 해놓고 다른 작은 교회들까지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보낸 동안 이 사람들은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아예 시작조차 안 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자기네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따지고 보니까 자기 자신들은 사실은 너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즉 자신들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니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험한 말까지 쓰면서 그 사람들을 혼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스스로를 존귀한 그릇이라고 단단히 착각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수치에 이를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바울이 그들을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상황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대상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대상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스스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그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했던 유대인들도 믿음이 연약해서 유대교로 자꾸 넘어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자꾸 갈등이 드니까 괴로워하는 걸 보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상태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수치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는 다투지 않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쳤던 것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믿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믿음이 엄청 좋다고 막 착각을 하면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미혹당할 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가르친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막 정반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조차 불평이었어요. 쟤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부드럽게 말한다. 단호하게 말을 하지를 못한다. 쟤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혼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아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그 솔로몬을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믿음이 지금 너무 연약하니까 걔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하시면서 부드럽게 가르쳐 주세요. 너 말씀만 따라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만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준다.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싹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일만 열심히 몰두하며 살아요. 일평생 동안 건축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예배도 딱 3번만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3번은 최소한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딱 3번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것은 그렇게 말씀도 없고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 친밀하지도 않은 이 솔로몬이 다윗 자기 아버지 말만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 아들, 장차 태어날 내 아들, 성전을 짓는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다윗의 말만 믿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들로 아주 생각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사랑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무척이나 아들로서 사랑하시는 그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신앙이 아주 좋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일평생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시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네가 이따위로 살면 되느냐고. 이게 신앙이냐고. 혼을 내신다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의 일생만 보더라도 신앙이 연약한 상태와 자기 신앙을 착각하는 상태는 서로 다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24절 말씀은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부드럽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무작정 그런 사람들 가지고 다투지 말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쳐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이단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버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막 이단들로 가버린 사람들에게까지 막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가르치고 이러라고 얘기하지 그러지 않았죠? 단호하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래잖아요. 그냥 단호하게 대우가 틀린 거예요.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24절 말씀을 이렇게 얼핏 피상적으로만 보고 고린도서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고 뭐 부드럽게 가르쳐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서에서는 뭐 이렇게 뭐 다 싸우고 막 이러놓고 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을 대충 보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내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정확하게 여러분 따져보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사람과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과 상황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과 말씀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대충 이해하지 마시고 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퉁치시면 안 돼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말씀과 상황과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성경으로 굳게 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적용 2에서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14절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를 전체적으로 쭉 확인을 해보시면 바울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즉 14절, 15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었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죠. 그리고 16절서부터 19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죠.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어떤 가르침인가? 이단들의 가르침을 듣느냐, 정상적인 가르침을 듣느냐에 따라서 존귀한 그릇에 이를 거냐, 수치에 이르는 그릇에 이를 거냐, 이거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23절부터 26절에서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수치에 이를 수 있게 되므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느냐를 말한 것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불신자와 이단에 빠진 자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자,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3년 전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큐티로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나? 뭐 싶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2020년에 그걸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묵상을 할 때 좀 묵상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세 부류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지 못하고 전부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글을 썼었어요. 2020년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쓰면서도 뭐가 좀 이상하고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었는데 이번에 디모데후서를 설교로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한 결과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제가 만약에 내 묵상은 틀릴 리가 없어. 나는 한 번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100%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100% 알아듣고 있어.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랬다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마 이 본문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는 제 생각과 묵상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거를 설교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더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야 예수님께 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혹시 이제까지 엇목사하고 묵상했던 전부 큐티 내용들하고 설교 다 틀린 거 아니냐 혹시? 여러분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기초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곁가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의 잘못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바른 길로.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께 잘못 묵상한 것에 대해서 오늘 사과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렇지, 만약에 제가 잘못된 묵상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깨달았는데 여러분께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자, 말을 안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셔서 이게 뭐 잘못인 거 아닌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만약에 넘어가셨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된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소홀한 상태로 넘어가면서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갈 길을 잃고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앙이. 즉 성경을 모르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틀렸다고 오해할 수 있고요,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맞는 얘기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이요, 즉 목사가 되겠죠. 그럼 목사들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만 듣고서는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신앙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생긴 자기만의 신앙의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럼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계속 그냥 오해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사람에게 들은 잘못된 거 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을 듣고 그걸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다른 목사의 말을 들으면 내가 이제까지 혹시 잘못 생각했나?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사람 말이 잘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또 다른 면을 또 틀리게 볼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만 열심히 들으면 저처럼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줏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와 같다고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리저리 그냥 날아다니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때는 이 말이 맞아. 저 사람 말 듣고는 이때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줏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들이 또 고집 부릴 때는 엄청나게 고집 부리거든요. 아시잖아요. 고집 센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말 듣고서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 듣고 흔들려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요.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말은 열심히 듣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줏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맞는 성경 말씀을, 맞는 바울의 말씀을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말만 고집스럽게 믿으면서 이 말이 맞다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과 이 사람과 이 말씀을 제대로 된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평생 잘못된 판단만 하다가 결국은 수치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26절 말씀처럼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직접 읽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요.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바로 오늘 26절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은 상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시고 늘 바르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믿음서부터 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마귀의 올무로부터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일깨우자라고 얘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믿음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의 유대인들과 다투지 않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떤 유대인들에게요? 어떤 서신서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투지 않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말씀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가르쳐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바울처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되 성령님의 무엇에 따라서요? 통제에 따라서, 그것이 온유죠. 그 온유가 바로 통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 영적인 원리들을 잘 정리해 놓고 전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구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교인들이랑 다투고 부드럽지 않게 말을 했었어요. 누구였죠? 고린도 교인들과 다퉜었고요. 실제로 부드럽지 않게 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를 왜 그랬냐? 오늘 24절 말씀과 왜 틀리냐?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도 함께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무엇이 좋다고 착각을 했다고요? 믿음이 좋았다, 신앙이 좋았다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서로 다르게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부드럽게 하고 무슨 뭐 다 인내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단들에게까지 막 부드럽게 대하고 인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무엇을 구별하자고요? 말씀을 우리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성경으로 굳게 서자고 그랬죠. 스스로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분을 의지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 다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이거를 지금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거는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아닌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무엇이 아닌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으면, 목사의 말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면 줏대 없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어떤 신앙생활이요? 수치스러운 건 결과고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줏대가 없거나 고집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할 때 일평생 잘못된 판단만 하다가 이거야말로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수치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직접 읽음으로써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사람과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무엇이요? 당연히 말씀을,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에 굳게 서서 바른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